오늘 저는 정말로 믿는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 남자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문에 가보니까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투덜거리면서 지옥의 사자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옥이 왜 공사 중입니까? 그랬더니 지옥의 사자가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이 지옥에 너무 많이 왔는데 지옥을 고치고 또 고칠 수밖에 없는 것이 찜질방하고 불가마에 얼마나 다녔는지 지옥불에도 끄떡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 이 아멘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게 아멘입니까, 그래. 참. 어쨌든 참 점심 잘 드시고, 이게 아멘이라고 하면, 어쨌든 설교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이거. 아니, 지옥불에 와도 끄떡은 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대체. 그리고 하는 말이 엄청 시원하다고 말이에요. 아줌마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옥이 생긴 이래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수공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만 들어가는 불가마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갔대요. 천국 갔더니 또 거기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면, 아니 왜 천국이 또 공사 중입니까?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 때문에요.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한국 사람들 때문에 공사 중인데 한국 왜?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본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자동 시스템 센서를 교체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 자, 우리는 1차원이 바로 이제 선이죠. 선 1차원. 2차원은 뭐야? 면입니다. 면. 그럼 3차원은 뭘까요? 이런 공간이죠. 공간. 우리는 지금 우주라는 공간, 지구라는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4차원이라는 것은 시공간의 이런 벽과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4차원입니다. 자,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4차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4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4차원의 세계가 나오는 것이 가득합니다. 성경이 얘기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오병의 기적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4차원의 세계에서는 3차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자,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다들 보이죠. 나사로가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 고생하고 있는 자기 가족들 위에서 다 보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도되는 가상공간, 이 가상공간의 예배, 메타버스 교회, 이건 전혀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아마 점점점 메타버스 교회는 아마 확장이 될 것이고, 또 많은 교회가 아마 메타버스의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 중에
3차원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4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본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제가 믿음의 사람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은 우리의 눈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눈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열려요. 귀가 열리게 됩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앞세우죠.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초월해서 내다보는 것이죠. 변증가인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림자의 땅이다 그랬습니다. Shadow Land, 그림자의 땅이다. 이 세상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우리는 지금 그림자의 세상에서 그림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림자라면,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면 실제는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실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 같은 변증가들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림자와 함께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자,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천국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천국. 천국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영원한 본향의 세계, 그 세계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가짜의 세계, 그림자의 세계 속에서 그림자를 붙들고 허망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뭘까? 천국에 없는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 이게 첫 번째. 천국에 없는 거. 그게 뭘까?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이 7가지가 있대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잖아요. 천국에 전혀 없는 거.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고, 그때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따라하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때요? 이게 본체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를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야지 진짜지. 섀도우랜드,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천국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이죠. 내일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왜 그럴까요? 천국을 믿기 때문이에요.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 거 천국이기 때문. 아프고 절망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수없이 있어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천국 때문이죠. 자, 천국에 없는 거 7가지 뭐가 없을까?
햇빛, 달빛이 필요 없고 전등불도 필요 없다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빛 대신 하나님이 천국 구석구석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치고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전혀 없다. 우리 잘 아는 대로 Amazing Grace 찬송가 305장 4절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천국은 햇빛, 달빛, 전등불 필요 없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천국에 필요 없는 것이 뭘까? 밤이 없대요. 밤. 자, 밤이 없는 것은 뭘까? 제약과 공포의 상징이 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LA라든지 뉴욕이라든지 큰 도시 가운데 시카고. 와, 시카고에 여러분 다운타운은요. 저녁 7시만 되면 백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예, 총 맞아 죽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시카고 같은 좋은 도시도 그러합니다. 절도, 살인, 온갖 범죄가 난무하죠. 그런데 이런 범죄들이 대부분 다 언제 저질까? 밤에 저질러집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나라는 어떻을까? 더 범죄가 많습니다. 더. 그래서 천국에는 없는 것이 뭘까? 밤이 없대요. 밤. 세 번째는 죽음과 슬픔이 없어요. 자, 전쟁으로 죽고 지진으로 죽고 각종 질병으로 죽고 죽음과 슬픔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염려, 근심이 없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엔 염려, 근심, 걱정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자, 이런 근심, 걱정, 염려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참 어떤 가정은 집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마음대로 놀러다니고 잘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가정의 겉에는 살짝 거치고 들어가 보면 아름다운 행복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치고 정말 진정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다 이 세상은 다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예.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27장 4절에 그렇게 말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래서 염려 근심이 없대요. 천국이. 또 다섯 번째는요. 유혹과 죄가 없는 것입니다. 유혹과 죄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했겠죠. 그래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언제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문명의 국가라 할지라도 더 많아요. 더. 그렇게 많을 수가 없죠. 성경은 우리가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 중에 방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천국은 유혹과 죄가 없는 곳입니다. 자, 여섯 번째인데요. 이게 참 천국에는 뭐가 없느냐? 바다가 없대요. 바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생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각종 생명 나무, 과실나무가 있고, 근데 바닷가가 없다는 거예요. 바닷가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말일까? 폭풍이 없다는 거죠. 큰 폭풍을 만나서 살 소망이 없어. 정말 죽을 뻔한 일들이 수없이 많죠. 반모섬. 이 반모섬 꼭대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던 바다는 바람이 많습니다. 바람. 제가 반모섬에 갈 때도 바람이 막 부딪혀 불었습니다. 반모섬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는 바다. 파란 바다인데 그냥 흰 폭풍이 그냥 대작을 하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반모섬에 기양 가서 섬을 둘러싼 바다가 폭풍의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참동 같은 소리, 으르렁대는 바람 소리가 무섭게 들린 것이죠. 천국에는 이런 폭풍이 없다. 또 하나 천국에 없는 거 뭘까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없어요. 다 변하죠. 자, 캐나다하고 미국에 걸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해마다 조금씩 침식해서 들어가면서 변해가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천국은 몇 억만 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대제국 바벨론이 망하죠. 그보다 더 큰 대제국, 또 대로마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런 것이 없다. 그런데 큰 두 번째로 천국에 있는 것들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이 뭘까? 천국은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천국에는 아름다운 도성이 있다. 아름다운 도성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도시에는 악함과 해함과 위험이 있지만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는 해함도 악함도 위험도 없다. 사탄 마귀는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천국엔 침투할 수 없고, 따라서 모든 악함과 행함과 끔찍한 범죄 행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같이 맑은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다. 아름다운 고급 주택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천국이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필설로 잘 기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아름다움과 행복을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목마르게 기다리던 신랑, 그 신랑을 위해서 다 단장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자, 천국은 아름다운 도성이 있다. 두 번째는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계속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쁘고 또 목숨을 다 바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끝없이. 자,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근심과 슬픔이 없고 기쁨과 행복만 가득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찬양과 또 들려오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만가지 아름다운 꽃과 달마다 마른 또 다른 맛있는 과일들이 맺히는 곳이다. 그래서 굶주림과 헐벗음이 없고 침투와 증오와 악독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천국은 어떤 곳일까? 아름다운 집이 있는 곳이다. 아름다운 집.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성경에 보니까 거할 곳이 많도다. 영어 성경으로 거할 곳을 뭐라고 썼느냐? 맨션. 그렇게 썼습니다. 맨션.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도,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지하실에서 살았고, 근데 지하실에 살아도 또 새빵살이 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맨션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멘을 천국에 안 가고 싶은 모양이네요. 맨션이 기다리고 있다. 짧은 세상에서 새빵살이를 해서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천국의 아름다운 곳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맨션, 그곳으로 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천국은 또 뭐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입니다. 천국에 순금의 거리가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찬란한 면류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그리워하고 부르던 이름, 찬송하던 그분,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미국의 유명한 봉사였던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겠다. 그리고 한 500년쯤 동안 난 주님 얼굴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얼굴만 바라보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참 수고했다 세상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니? 내가 다 보았다. 네가 들어오길 내가 중보기도 하고 기다렸다. 그러고 아마 품에 꼭 안아주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페퍼 마틴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가장 큰 야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의 가장 큰 야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참 훌륭한 신앙이죠. 진짜 신앙이죠. 진짜. 자, 이제 마지막 결론 겸해서 세 번째입니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나?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천국 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죠.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세상의 모든 만민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서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고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 여러분 깡패라도 좋습니다. 창녀라도 좋습니다. 강도라도 좋습니다. 도둑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몇 해 전 얘기입니다. 몇 해 전에 신문에 크게 나온 것 가운데 이런 내용이죠. 어느 교회에 찬양대, 성가대가 불교 절간에 가서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신문에 보니까 참 종교의 화합과 이게 보통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건 참 불교와 기독교가 서로 이렇게 잘 서로 통합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또 찬불가를 부르고 또 석가모니 온 날은 또 기독교인들 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이게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죠. 천국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될까? 이런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적당히 인생을 살면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들도 아멘을 해야 돼. 이게 왜 여자들만 아멘을 하려고 그래? 남자들만. 여러분의 아내들이 정말 현숙한 여인들이 돼서 남편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아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기철 집사님이 제일 컸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에요. 최순석 교사님 간신히 아멘하면 어떻게 돼요? 아멘, 아멘.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뭘까요? 자, 사랑은 결코 never fails 그랬어요. never fails.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사랑은 다 실패하지 않고 다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 주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모든 법. 이 모든 법을 완성하는 것이 뭘까? 사랑입니다. 사랑. 법을 많이 만들고 내규를 만들고 별짓을 다 해요. 사랑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랑. 그래서 율법이 뭐가 완성일까?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그랬고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사랑만이 외적 은사를 내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방언의 은사 받을 수 있어요. 많이 기도하면 방언할 수 있어요. 누구나 기도 많이 하면 예언의 은사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기도 많이 하면 병고침의 은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별것이 아니에요. 별것이.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만이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사랑. 참 성경을 쭉 이렇게 연구하고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성격은 참 바꿔지지 않죠. 그러나 성품은 바꿔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이 9가지가 여러분 각자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큰 것 하나에, 이 큰 하트의 사랑 하나에 조그만 희락이 붙어 있는 거예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사랑이라는 큰 것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랑이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성품을 만드는 거죠. 이만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결국은 그런 사랑에 힘입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주사랑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